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구원을 보라 제목의 말씀입니다. 2021년 새해가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저희 집에는 연년생 딸과 아들이 있는데요. 작년까지만 해도 딸은 지난해까지 고3 수험생이었고요. 해가 싹 바뀌면서 대학생, 신입생 새내기가 됐습니다. 그런데 작년까지 고2였던 둘째 아들은 해가 바뀌면서 고3 수험생이 되는 운명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네. 아마 2021년 새해를 여러분들이 맞이하면서 이와 같이 마음이 좀 다양하게 여러분에게 드시는 마음이 있을 건데요. 여러분들이 지난해는 상상하지 못했던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바꿔버렸습니다. 그런데 해가 바뀌어도 여러분 코로나의 기세가 여전한 것 같은데 이제 백신이 이제 접종이 시작하고 있고요. 또 치료제가 나온다는 그런 소식들이 들려지면서 우리에게 긍정적인 기대감을 갖게 되는 한 해가 바로 올해인 것 같습니다. 저는 새해가 시작되면서 올 한 해를 쭉 생각하면서 하나님, 제가 올 한 해 어떤 마음가짐으로 한 해를 보낼까요? 기도하면서 새해를 맞이했는데 제 마음속에는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우리 넘치는 교회 성도님들이 새해에 소망과 기대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올 한 해를 달려갔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저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나에게 닥친다고 해도 우리의 마음속에는 소망과 기대감이 샘솟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소망을 가지고 새해 첫 주일 말씀, 무슨 말씀을 준비할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준비하는데 하나님께 저희 마음속에 주신 말씀이, 생각나게 하신 말씀이 오늘 읽은 말씀이에요.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핵심 단어만 뽑아서 정리해 보면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구원을 보라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마치 새해 덕담처럼 들리지 않습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구원을 보라. 너무 기분이 좋아지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진 그 상황을 살펴보면요, 이 말씀이 그저 덕담 수준의 말씀이 아니라 우리에게 아주 실제적인 믿음과 실제적인 결단을 요구하는 말씀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배경이 된 상황을 제가 말씀드리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400년 이상 종살이 하다가 모세와 함께 지금 자유의 몸이 되어서 애굽했어요. 탈출했어요. 그래서 광야로 나온 것입니다. 자유가 생긴 거예요. 누구 간섭받지 않고 고통당하지 않고 너무너무 기쁘고 지금 굉장한 일이 이들에게 일어났는데 이 일이 일어난 지 지금 얼마 되지 않아서 지금 절체절명의 위기가 찾아온 거예요. 출애굽기 14장 9절입니다.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과 그 군대가 그들의 뒤를 따라 바알스본 맞은편 비하히롯 곁 해변 그들이 장막친 데에 미치니라. 지금 길껏 도망와가지고 애굽에서 빠져나와서 지금 바닷가 앞에 장막을 쳤는데 애굽 군대가 지금 뒤쫓아온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해서 잡으러 온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장면에서 우리가 알아야 되고 다시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우리는 모든 문제나 모든 어려움으로부터 벗어나고 예수 믿기만 하면 만사형통한다.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믿어도 구원받아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을 얻고 했지만 우리가 발을 딛고 사는 이 세상에서는요, 우리에게 힘든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어려움을 만나게 되어 있어요. 병도 들게 되어 있고요. 모든 사람들이 다 실패하는 그 실패 우리도 할 수 있어요. 우리도 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고난도 겪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완전한 천국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올해를 지나면서 때로는 힘든 일을 만날 거예요. 때로는 어려운 일도 당할 거예요. 억울한 일도 당할 거예요.
그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오늘 읽은 10절에서 12절을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 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런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지금 위기 상황, 절체절명의 상황을 만난 이스라엘의 반응을 보세요. 자,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첫 반응 너무 두려워서 무섭고 두려워서 비명을 질렀다는 것입니다. 멘붕에 온 거예요. 정신을 잃어버린 겁니다.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또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너무 황당한 말이잖아요. 애굽의 매장지까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곧바로 부정적인 생각, 극단적인 생각에 사로잡혀 버리는 거예요.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에게 이렇게 하느냐. 영어 성경에 보면 지금 당신 무슨 짓 한 거야? 이 이야기에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대체 우리를 여기까지 끌고 나와서 당신 지금 무슨 짓 한 거냐고. 지도자 모세를 향한 원망을 쏟아냅니다. 그리고 과거를 지금 끄집어내요.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런 말이 우리를 내버려 두라.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내가 안 간다 그랬는데 애굽에 있을 때 나는 안 간다 그랬는데 나는 종살이 하는 게 좋다고 그때 그랬는데 그때 그 말 내가 했잖아요. 왜 나를 끌고 와가지고 이곳에 끌고 와가지고 이런 험한 걸 당하게 만드냐고. 지금 그때 당신이 내 말을 듣고 여기까지 끌고 안 나왔으면 이런 일도 없지 않았냐고. 나는 잘못 없는데 내가 왜 내 신세가 왜 이렇게 됐냐고. 책임 전가하고요. 후회하고요. 자기 연민에 빠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지금 두 절의 말씀 속에 모든 반응이 다 들어있어요.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날 때, 우리에게 문제가 생길 때 대부분의 사람들의 반응이 여기 다 들어있습니다. 저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저도 힘들었을 때,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제가 주로 하는 반응이 뭔지 보니까 저는요 굉장히 후회를 많이 하더라고요. 후회. 그때 왜 그랬을까? 그때 안 그랬었어야 했는데, 그때 그러면 안 됐었는데, 그때 그렇게 했었어야 했는데. 그러면서 점점 후회 속에 그냥 빠져버리니까 점점 내가 불쌍한 생각 들고요. 이제 뭐 돌이킬 수 없다는 생각이 들고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예수를 믿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음 생활 하는데도 불구하고, 신앙생활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면 이런 반응 속에서 헤어나오지 못해. 그리고 너무너무 스스로 힘들어하는 모습을 많이 봅니다. 신앙생활하고 예수님 믿고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 교회 다니는 것이 아무런 역할을 못하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은 거예요. 다른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모습이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이 만난 이 위기가 어떻게 결론이 나는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미리 한번 살펴볼까요? 지금 이 일 이후에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요, 애굽의 군대가 뒤를 쫓아오는데 앞에는 홍해 바다가 가로막고 있는데 갑자기 홍해 바다가 갈라집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 홍해 바다를 육지를 건너듯이 건너요. 정말 기가 막힌 놀라운 일을 지금 막 경험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지나가는데 애국 군대가 여전히 쫓아오고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람을 일으켜서
바다를 이렇게 양쪽에 좌우벽에 세우게 하고 그냥 그 바람 속을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그냥 누군가에 이끌려서 가듯이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다 건넜을 때 바닷물이 다시 원래대로 그냥 합쳐져 가지고 애굽의 군대가 그냥 수장당하는 것 아닙니까? 기적을 경험한 것입니다. 이런 결과가 이스라엘 백성 앞에 기다리고 있어요. 우리가 이런 결과를 미리 놓고 볼 때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애국 군대가 그때 쫓아왔을 때, 지금 왔을 때 그렇게 난리 할 필요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두려워할 필요 없고, 그렇게 비명 지를 필요 없고, 그렇게 후회하고 원망하고 연민에 빠질 필요가 없었어요. 그런 태도 아무런 유익이 없어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자신 스스로 더 힘들게 할 뿐입니다. 결과를 알고 볼 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하면 사실은요, 출애굽하는 과정에서 놀라운 기적을 체험한 사람이에요. 10가지 재앙을 하나님이 행하셨어요. 그것을 눈으로 본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한두 가지 기적을 체험했다? 만약에 암 걸렸는데 뭐 기도받고 나았다? 여러분, 그거 한 가지만 경험한 사람, 경험해도 여러분, 그 사람 달라지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10가지 기적을 체험했는데 이 모양인 것 아닙니까?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까? 여러분,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왜냐하면 체험만 있었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었기 때문에. 여러분, 체험 중심의 신앙 굉장히 뜨겁고 능력이 있는 것 같지만요, 위기 앞에 너무 쉽게 무너질 때가 많아요. 제가 체험이 필요 없다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엔 체험이 있어야 돼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고 느낄 수 있는 것, 체험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짜 신앙은요, 위기 앞에 진가가 드러나야 되는 게 진짜 신앙이에요. 근데 그 신앙은 체험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위기 가운데 우리를 견디게 만들고 우리를 다시 이렇게 세우는 것은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신앙이 체험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하나님의 아는 지식이 함께 풍성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올 한 해 우리 넘치는 게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아는 지식이 풍성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동시에 놀라운 체험을 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올해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 저에게 체험을 주세요. 제가 체험이 좀 약해요. 하나님 성령 체험하게 해달라고. 성령의 기름 부심이 뭔지 더 분명하게 올해 내가 말할 수 있도록 하나님 체험을 주십시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을 더 알 때에 하나님을 알아야 그 체험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위기 앞에 이스라엘 백성을 보면서 하나님에 대해 알고 하나님께서 위기 가운데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는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태도, 그 태도가 있다는 거예요. 올 한 해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그 태도를 가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나든지, 힘든 일이든 어려운 일이든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어떤 위기를 만나든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태도가 있어요. 우리에게 가지기를 원하시는 마음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출애굽기 14장 13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두 가지를 살펴보겠는데요. 첫 번째는 고난이나 위기 속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들어있다는 사실을 믿는 태도를 가지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고난이나 위기 속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들어있다는 사실을 믿는 태도를 가져야 돼요. 출애굽기 14장 2절에 4절.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하히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심에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지금 이 내용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지금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라는 거예요. 그 내용이 뭐냐면 너 가던 길 다시 돌아와서 바닷가 앞에 장막을 쳐. 첫 번째. 그리고 나면 바로가 너희들을 쫓아올 거야. 두 번째. 그리고 그 일을 통하여서 내가 영광을 얻고 하나님을 알게 할 거야. 하나님이 지금 미리 말씀을 해 주셨어요. 오늘 지금 이 이스라엘이 겪는 이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이 미리 예고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갖고 계신 뜻,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계획, 지금 이 위기 속에 다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주권 아래에 있음을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은요, 우연이 없어요. 우연처럼 보일 뿐이지 우연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유를 알 수 없다고 생각하는 일조차도 우리가 깨닫지 못할 뿐이지 그 속에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 들어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알게 된 성도님을 만나서 교제하게 됐는데요. 이분은 오랫동안 독실한 불교 신자였습니다. 새벽에 막 저 멀리 산에 새벽같이 가요. 2시쯤 가서 등산을 해서 4시에 새벽 예불을 드리고 또 점도 기도하다가 오전에 내려오시고 열심히 했던 불교 신자였는데 이분이 어느 날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제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셨습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자기 가게에 컴퓨터를 고쳐주시러 온 기사님 때문에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그런 일이 좀 자세히 이야기해보라. 이야기하니까 이 기사님이 자기 컴퓨터를 늘 봐주시는 분인데 올 때마다 너무너무 성실하게 꼼꼼하게 잘 고쳐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냥 다 됐습니다 하고 돈을 안 받고 돌아갈 때도 너무너무 많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여튼 이분의 모습이 너무너무 감동이 되고 저분은 뭔가 다른 것 같은데 어느 날 그 마음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저분이 도대체 좀 달라, 남달라. 왜 그럴까? 이유가 뭘까? 왜 저 사람에게 자꾸 끌리지? 감동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너무너무 궁금해가지고 그분이 혹시 기사님 종교가 뭐세요? 이렇게 물었대. 그러니까 저 예수 믿는데요. 그러니까 또 무슨 의문이 생겼냐면 하나님 진짜 있어요? 물은 거예요. 그래서 그분과 대화를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냥 그 길로 그분과 대화 이후로 불교를 버리고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이분과 이야기를 들으면서 오늘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 그분이 그 컴퓨터 수리하시는 분이 그 고객과의 만남, 그 만남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한 영혼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뜻과 계획이 있었던 것 아닙니까? 직업적인 만남이지만 그 만남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뜻이 그 속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만남뿐입니까? 만남뿐이겠어요?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볼 때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 속에는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습니다. 어렵고 힘든 일, 고난을 주실 때는 특별히 하나님이 그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려는 거예요. 그 고난을 통하여서 그 위기의 일을 통하여서 나에게 일어난 너무나 힘든 일, 내가 감당하기 힘든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그 속에 있다는 거예요. 고난일수록 더 그렇습니다. 내가 겪는 일이
내가 당하는 고난이, 너무너무 힘든 일이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을 나타내 보여주시는 놀라운 통로로 하나님이 그 일을 사용하신다는 것 아닙니까? 이스라엘에게는요, 이 사실을 미리 알려줬어요. 너네들 이런 고난이 올 거야. 애굽의 군대가 쫓아올 거야. 그러나 너네들 그 일을 통하여서 내가 영광 받을 거야. 하나님을 드러낼 거야. 하나님이 미리 예고해 주셨는데 이스라엘은요, 그거 못 믿었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어떻게? 믿지 않으려고 한 거죠. 믿지 않으려고. 믿음이 없었기도 하고. 그러니까 두려움에 휩싸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면 왜 두려움에 휩싸입니까? 왜 정신을 잃습니까? 우리의 믿음이 작동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모든 것을 알고,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구나, 하나님 뜻이구나, 이 사실을 지금 우리가 알고, 만약에 지금 우리가 지금 여기 성경 속에 이스라엘 백성이 있는 바닷가로 우리가 들어간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제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 믿음 가지고, 지금 우리 성경 속에 이스라엘 백성 그 바닷가로 갔어요. 그러면 어떨 것 같습니까?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왜 아무 일이 안 일어나지? 왜 아무 소리가 안 들리지? 그런데 저 멀리서 막 애굽의 막 말발굽 소리가 들려요. 하하하, 드디어 시작되는군. 드디어 쇼가 시작되는군. 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이 드라마가 시작되는군. 그런 생각 들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약간 쫄릴 수도 있겠죠. 막 이렇게 약간 긴장도 되고.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셨어. 스릴이 이제 시작되는 거지 않습니까? 순간적으로 두려워할 수 있고 순간적으로 염려할 수 있지만요, 하나님의 계획을 알면,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걸 알면 우리는요, 그 두려움에서 이길 수 있어요. 기대감이 생기고 소망으로 가슴이 뛰지 않겠냐고요. 여러분, 우리가 위기를 만날 때 두려운 마음이 들지라도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은 두려움 속에 계속 빠져있지 않습니다. 절망 속에 빠져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기대와 하나님이 하실 일과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이 드러날 거라는 그 기대와 소망으로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올 한 해를 보내면서 우리에게 가지길 원하는 마음가짐의 태도, 첫 번째,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될 때 그 속에서 그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려는 계획과 뜻이 담겨 있다. 이 사실이 여러분 자동적으로 탁 나와요. 나와야 돼. 믿음의 고백으로 나와야 돼. 아멘. 그 사실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내 생각대로, 내 감정대로, 내 본성대로 행하지 않도록 하나님께 나를 굴복시키는 태도를 가지는 거예요. 두 번째 태도예요. 하나님과 계획과 뜻이 있다는 사실을 믿는 태도, 첫 번째. 두 번째는요, 내 생각대로, 감정대로, 본성대로 행하지 않도록 하나님께 나를 굴복시키는 태도를 가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첫 번째는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믿음을 가지라는 거고, 두 번째는 가만히 서 있으라, 가만히 있을지니라는 권면을 했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있어라, 가만히 서 있어라. 이 말이 아무것도 하지 말라,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돼, 소극적인 자세를 말하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일 만나면요, 막 내 감정이 요동치고요, 내 생각이 막 나고요, 내 판단이 내 속에서 막 생기는 거예요. 어떡하지? 이 위기를 어떻게 넘기지? 막 두려운 마음과 함께 온갖 생각이 다 드는데 그 생각, 그 감정, 그 판단이 내 삶을 지배하도록 놔두지 말고 하나님 앞에 굴복시키라는 거예요. 후회하는 거 멈추라는 거예요. 자기 연민에 빠져있는 거 그만하라는 거예요. 원망하는 것, 부정적인 생각, 패배적인 생각,
자기 주관으로 자기 생각의 틀을 가지고 여러분 우리는요 어려운 일을 만나면요 모두가 자기 생각의 틀 속에서 생각하게 돼 있어요. 자기의 상처 때문에, 자기의 자란 환경 때문에. 뭐 간단한 예를 들면 제가 큰 교회 사역할 때 어떤 분들이 저한테 상처받았대요. 무슨 상처받았냐고 나중에 통해서 들어보니까 목사님이 자기 인사를 안 받아줬대요. 근데 저는요 인사를 안 받아주는 기억이 없어요. 저 앞에 와서 목사님 안녕하세요 인사했을 때 그거 안 받아준 게 안 받아준 거지. 우와 사람들이 막 수십 명이 욱 지나가는데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하는데 제가 안녕하세요 하다가 다른 쪽으로 안녕하세요 할 수 있잖아요. 그 안녕하세요 하고 옮기는 순간에 그분이 뭐 인사를 했을 수도 있겠고. 여러분 그러면서 인사 안 받아줬다. 근데 인사를 안 받았는데 목사님이 나를 인사를 안 받아주는 이유는 내가 아마 못생겨서 안 받아주셨을 거야. 자기 생각의 틀 속에서. 예.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어려운 일을 당하고 힘든 일을 만날 때에 이런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거 하나님 멈추라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뭐라고 합니까?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여기 와서 죽게 하느냐. 무슨 그런 말이 있어요. 상상하지도 못한 갑자기 매장지가 왜 나옵니까? 애굽에 매장지 많아요. 자기 생각이 그렇게 가버리는 거예요. 그거 멈추라는 것입니다. 가만히 서 있어라. 가만히 서 있어요. 가만히. 이리저리 생각하고 감정대로 움직이고 뭐 판단하고 그거 하지 말고 가만히 멈추라는 거예요. 멈추라는 거예요. 스탑. 여러분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요. 가만히 서 있는 것은 내 생각을 멈추고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가만히 서 있는 것은요. 내 감정대로 행하지 않고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가만히 있는 것은요. 내 판단과 내 주관의 지배를 받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거예요. 기도를 시작하는 거고요. 기도 응답을 기다리는 거예요. 가만히 서 있는 것. 그래서 가만히 서 있는 것은 이 모든 걸 종합하면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굴복시키는 것. 우리가 힘든 일을 만나면요, 처음에는 막 정신도 없고, 가슴이 쿵쾅쿵쾅 뛰고, 막 눈물도 나고, 막 분노가 치밀고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잠잠해지면, 그때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합니다. 처음에요, 내 힘으로 해보려고 하고, 여기저기 도움 구할 때, 우리가 그게 그렇게 되게 돼 있는데, 그럴 때 아무 일이 안 일어나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여러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려는 것은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겪고 있는 일, 하나님이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실 거예요. 하나님을 알게 하실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가만히 서 있는 거예요. 제가 저희 어머니 이야기를 잠깐 하려고 합니다. 저희 어머니가 한 5년 전에 갑자기 몸이 안 좋으셔가지고 병원에 갔는데 암 진단을 받으신 거예요. 큰 병원 가봐라. 그래서 큰 병원에 부산으로 모셔가지고 병원에 있는데 제 마음속에 막 진짜 멘붕이 오는 거예요. 제가 저희 어머니가 어떻게 살아오셨는지를 알거든요. 어머니는 평생 그냥 몸이 안 좋으셔가지고 그렇게 육체적으로 힘드셨고 일찍 남편과 사별하고 또 아들을 먼저 천국에 보내고 평생의 삶이 정말 슬픔과 눈물과 가슴 두근거리는 쿵쾅거리는 불안의 가슴 두근거림요. 그런 삶을 사셨는데 이제 조금 뭐 아무 일 없이 이렇게 잊으려고 하는데 갑자기 암 선고를 받는다? 제가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이러시면 안 돼요. 하나님 이럴 수는 없잖아요. 평생을 이렇게 살아오셨는데. 그래서 제가 어머니
사진 찍으러 들어가셔서 그 앞에서 거기서 계속 막 마음이 요동을 치고 막 분노가 일어나고 하나님 앞에 원망이 생기고 하나님 이러면 안 된다고. 그 시간을 지나고 지금 많은 시간이 5년 가까이 지났는데 하나님 제 마음에 주시는 생각이 하나님께서 내가 막 내 생각을 이야기하고 내 감정을 이야기하고 막 내 뜻대로 막 하고 막 감정에 치우치고 이렇게 할 때 하나님 가만히 계시고 내가 그러다가 지쳐가지고 잠잠하게 있을 때에 하나님이 그때부터 일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결론만 말씀드리면 지나면서 저희 어머니는 아직 건강하게 계세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제가 볼 때 우리 어머니는 암 수술하기 전, 암 수술한 후, 암을 얻기 전과 후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암 수술한 뒤에가 더 우리 어머니는요, 마음의 여유도 있어지시고, 그전까지는 마음이 너무너무 이렇게 예민하시고, 너무너무 힘들었는데, 이제는 완전히 죽었다가 부활한 거예요. 만약에 암이 안 걸리고 그대로 아마 사셨다 하면 아마 그 전에 늘 그냥 막 이렇게 힘들어 하시고 마음에 우울하시고 그렇게 계속 사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암이라는 고난을 통해서 어머니를 새롭게 하신 거예요. 우리 어머니 굉장히 밝아졌어요. 자족하시고 만족하시고 기뻐하시고 감사하시고. 여러분, 고난이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을 더 알게 하시는 놀라운 통로가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앞에 시선이라는 찬양 불렀는데 2절에 보면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우리가 먼저 변화되고 두려움이 사라지고 난 다음에 주님이 일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황폐한 땅 한가운데 우리가 어려운 일을 만나고 고난을 만나지만은 그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한다고요? 주님을 알게 된다고요. 하나님을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서 있을 때, 굴복하게 될 때, 고난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굴복할 때 그때부터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이 싸우십니다. 그것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 정리할게요. 여러분, 2021년 어떤 일을 만나고 어떤 상황이 닥치더라도 우리가 가져야 할 태도 두 가지. 오늘 저와 여러분들, 우리 넘치는 교회 모든 성도들 두 가지 태도 가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 무슨 일을 당하고 어떤 일을 당해도 그 일 속에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 하나님이 그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리시는 것.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알리는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그럴 때 우리는 가만히 서 있어서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내 감정, 내 판단, 내 주관에 따라 행하는 모든 행동을 멈추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으로, 기도로 굴복시키는, 나 자신을 굴복시키는 가만히 서 있는 그 태도. 이 두 가지 태도가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삶의 원리로 작동하여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싸우시는 놀라운 구원을 보게 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